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쭉 돌이키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다, 잊었다, 기억한다. 이 말이 계속 많이 반복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억하다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한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개인사도 한번 맞물려 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 하면은 되새기다. 이제 설교 제목이 되새김인데요. 되새김, 즉 반추하다라는 것이 강한 이미지로 떠오르죠. 자, 되새긴다는 것은 반추하다는 거죠. 원래 그 반추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들이죠. 이 동물들은 다 되새김하는 동물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시골이어서 소가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면 소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는 맨날 먹고 있지? 꼴은 아버지가 준지 오래됐는데 계속 오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반추동물 소가 우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우위 하나잖아요. 근데 소는 보통의 반추동물이 대부분 다 4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4개. 그래서 사실 소가 먹는 풀은 우리가 이제 먹는 그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죠. 볏짚, 아주 마른 볏짚, 아니면 거칠은 풀 이런 거 막 다 먹잖아요. 그래서 미처 이 입에서 충분히 씹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씹은 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4개 위 중에 첫 번째 이제 반추위와 두 번째 위 벌집 위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2개 반추위. 그래서 이제 반추하다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추위, 그다음 벌추위를 가면서 이제 소 안에 있는 침하고 또 미생물이 막 혼합되겠죠. 혼합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그럴 때 도로 3번째, 3번째 위, 4번째 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 반추위 벌집으로 갔다가 소는 다시 개운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개워서 자기 입 있는 대로 그 볏짚이나 풀들을 개워서 다시 씹는 거죠. 개워서 씹고 그 다음엔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반추위와 벌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제3의 위, 제4의 위로 보내면서 드디어 마침내 소가 이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시간도 오늘 이제 106편 긴 우리 시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 반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묵상이라고도 하고 되돌아본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죠. 오늘 106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또 우리의 역사와 함께 반추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106편을 보면 사실 106편을 얘기하기 전에 이전에 105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 106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106편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것도 초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쭉 풀어가는 시인이 그 역사를 노래하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건도 이스라엘 역사도 비슷한데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트이지만 쌍둥이이지만 조금 다른 견해로 이 시인은 바라봅니다. 자, 시편 105편, 또 시편 106편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작 시기도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많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잘 보편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어떤 시대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아마 포로의 중 한 명이겠죠. 무명의 시인이 이스라엘 처음의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105편은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죠?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중심으로, 그리고 출애굽, 모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위대한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05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106편에는 동일한 사건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잊은 백성들, 우리가 보면은 시편 106편을 보면 4절, 7절, 13절, 21절, 45절에 계속 기억하다, 기억하지 못하다, 잊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잊은 실패의 과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시인의 관점에서 이제 열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5편이 위대한 역사의 노래라면 106편은 어찌 보면 역사를 잊어버렸을 때 실패한 역사를 시인은 이렇게 개워내는 것입니다. 이 지난 들어간 이것을 이렇게 소가 되새김하듯이 이렇게 개워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역사 회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 시는 105편과 106편은 다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이제 그 할렐루야로 마지막을 끝내죠. 자,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 그러면 시인은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제 이 시편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점점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참회의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이제 7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7절에 애굽에 있을 때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그 사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은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근데 그 구원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역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들을 열거합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역사를 이 시인은 이제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근데 그 패역의 원인을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 그 이전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모든 그 놀라운 이 큰 일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구원하셨던, 근데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이제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이 없다, 양식이 부족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더 좋았다,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 불평을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질리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물질의 욕심이 크게 내며 만나도 쌓아두면 다 썩지요.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만족함이 없죠. 근데 물질의 풍요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또 어떤 사건이죠? 16절에서 18절은 고라의 반란입니다.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나도 들을 수 있다, 우리도 들을 수 있다, 너희만 지도자냐? 막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모세 아론을 시기 질투해서 반역을 하게 되죠. 결국 고라 자손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또 19절에서 23절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자,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기로 주신 땅이죠. 이 땅은 고 출애굽 당시에 약속하신 땅이라 언제 약속하신 땅이죠? 시편 105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죠? 저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하죠. 그래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1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알불 사건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여제자에게, 이방 여선지자에게 빠져서 이방신의 제사에 참석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광야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입니다. 32절에 33절. 자, 무리바 사건은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자, 무리바 사건은 두 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바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목이 이제 다시 마릅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며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느냐. 막 불평하죠. 그럴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도 같이 격분합니다. 온유하던 모세도 그 원망과 불평 사이에서 격분하며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광야 사건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는 해피엔딩일까요? 자, 34절에서 46절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나라도 세웁니다. 다윗 왕조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46절까지는 가나안 정착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를 다룹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진정하게 정복한 게 아니죠. 그 땅에 섞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 허물기까지 심판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약속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시련의 시간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47절, 48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시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마지막을 내리며 노래를 마치는 제목입니다. 예, 좀 긴 스토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토록 시인은 이렇게 긴 노래, 시는 노래죠. 이 긴 노래를 왜 하나하나 그것도 하나하나 회고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기억할 때 사실은 미래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모르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잊었을 때 이리저리 방황했고 죄악을 범했던 것을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포로에 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옛날 그렇게라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스라엘 역사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도 정말 먼 몇천 년의 전 아주 무관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여정이 있죠. 출애굽 여정,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 그럼에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다윗 왕조의 안정된 속에서 살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심판과 징계를 받던 순간순간들이 우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새기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새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자, 되새김은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내 때 아니면 그때 그 다윗 왕 때 아니면 모세 때 이게 아니라 뭐죠? 몇 대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대도 아니고 그 말씀을 사실 영원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잊어요. 우리의 여러분 어제 일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마 오래전 일은 아마 기억 못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순간순간의 그 계획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영원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런 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 이 시편 106편의 저자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홍해 사건, 그 출애굽 사건, 그 광야 사건, 그것을 다 이제 개워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의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개워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의 그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 또 지금 현재 우리를 또 동일하게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동일선상에서 쭉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06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홍해, 출애굽, 가나안,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가 같이 우리와 맞물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우리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자신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옛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죠. 근데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옛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2세대에게 모세는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32장 7절 신명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일을 겪어보지 못하는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죠. 모세가 계속 얘기해줬죠. 그리고 아마 이미 죽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민족을 이끌었는지 아마 들었을 거,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말할 것이다. 설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언약의 신실함,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뭐냐면 입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바로 전에 본 말씀에서 37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말하리로다. 말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05편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 2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되새기는 것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말하라는, 찬양하라.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 다 보셨나요? 어디가 이겼죠? 다 안 보셨나 봐요. 스페인. 저는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누가 결승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승전을 보는데
결승전이 제게 이렇게 크게 다가온 게 아니라 뭐 월드컵 처음 최초로 한다는 뭐였죠? 월드컵 하프쇼. 예. 축하 공연이 있었죠. 월드컵 역대 처음으로 이제 하는 월드컵 축하쇼가 있는데 놀라운 스타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우리 여기 BTS 다이나믹. 예. 예, 노래 BTS 다이나믹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노래는 BTS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저스틴 비버의 노래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저스틴 비버의 월드컵 축하송. 다 월드컵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어머, 그 짤막하게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예. 예. 저는 궁금해서 한번 보았거든요. 월드컵 결승 누가 이겼나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정말 놀라운 노래가 나와요. 저스틴 비버 저는 누군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유명한 가수다 이 정도인데, 근데 노래를 하는데 물론 영어로 하겠죠. 근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근데 자꾸 뭐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요새 제가 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못 듣지? 할렐루야가 왜 나오지? 근데 저스틴 비버가 계속 노래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말은 하나도 들을 수 없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저스틴 비버의 노래더라고. Everything 할렐루야 이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월드컵의 축하송은 어떻습니까? 막 환호하며 막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불러야 하잖아요. 근데 저스틴 비버는 그 어쿠스틱 기타 하나 들고 그냥 자신의 그 목소리 하나와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그냥 담백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 좀 월드컵송이 조금 안 어울린다 뭐 이러면서 뭐 사랑 노래인가 애잔한 사랑 노래인가, 그런데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가사를 찾아보니까 별 가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별 가사 일상의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자기 아들에게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뭐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항상 뭘 붙이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를 못 듣는 저도 할렐루야는 또렷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스틴 비버가 계속 뭘 얘기한 다음에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 어떻게 이 세계인이 바라보는 월드컵 그 축하송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또 검색했죠. 저스틴 비버 크리스찬인가?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저스틴 비버는 어렸을 때 아주 이미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만큼 뭐가 컸냐면 공허함, 외로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 마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마약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허함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자신의 이 그 타락한 일종의 타락한 생활을 다 그냥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삶이 이제 이 고외에도 홀리라는 또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일상에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간증과 같은 노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스틴 비버가 내 삶을 쭉 돌아보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 월드컵 축하 무대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할렐루야, 내 아내 함께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할렐루야, 이 저스틴 비버 할렐루야 고백이 한동안 제 가슴에 제 울림이 되었습니다. 자,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님을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참회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 연약함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참회하는 것이요 성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김한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예. 기다림은 힘들죠.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시인은 이 노래를 포로된 자신의 처지, 또 포로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몇 번을 불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을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홍해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돌이키신 하나님, 이 노래를 몇 년을 아니면 몇 번을 불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인도 이 과거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삽은 여러분 아삽 시인 중에 시편 시인 중에 아삽은 이렇게 아삽도 삶의 그 절망 속에 아삽도 하나님의 옛일을 계속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꿔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계속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놀랍게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77편 7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예. 아삽은 옛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며 기도했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되새김 계속 개워나간 거죠. 아삽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며 기다렸습니다. 자, 시편 106편 이 시인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말미에 유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이 아닌 무슨 응답을 주시죠? 예. 유다의 회복 대신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유다가 경멸하는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악한 저 바벨론에게 심판을 응답하시다니요 하며 좌절하고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지나간 역사 어디를 생각하냐면요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겨갑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심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과거의 일들, 홍해의 사건, 시내산 일들을 계속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잊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현재
또 미래에도 연결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에도 이 과거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굴구절절한 인생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처음 만났다기보다는 그 예배당, 옛날 예배당, 시골 예배당은 마룻바닥이었어요. 이렇게 마룻바닥, 그 왕겨가 아니라 그 조개탄 떼던,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 시대부터 중고등 그리고 또 청년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굽이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쭉 인생을 돌아보면 그 굽이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을 일으켜 주셨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되새김하면 어느 순간에 그 되새김 언저리에는 역사의 흔적이 내 안에 영향이 되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해서 미생물과 침이 섞여서 다시 개원해서 다시 보냈을 때 소가 그 풀과 지푸라기 그것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 기억은 영성입니다. 우리도 전저리쯤 조금 더 영성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쭉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잊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또 잊어버리고 놓친 게 있다면 다시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